안으로 생명의 별 이 시간 내게 씌워 주옵소서. 내게 씌워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하여 신영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하게 성민과 나눔의 사랑을 실천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늘비전교회 2019년 전도회로 세워주시고 쓰임받아 예수의 심정으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이끌어주시고 예배마다 빈자리가 없도록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1,500명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인침받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역에 열매 맺는 복을 이어받게 하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 영유아부 유치부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까지 세움받아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따라 세우신 안산 성전, 남양주 성전, 강북 성전, 영성과 인성이 균형 잡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4군데도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 세계 열방을 깨우는 교회로 세워 주시고 1,000대 조차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남북 간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서 평화와 번영의 복음 체제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 기름 부어 주시고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오행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어 선포된 말씀을 안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케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성령에 충만하여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간석 올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서시는 사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빅토리란 주제로 2월 18일 월요일에서 2월 23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해안 침술 세미나가 2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해안침술학술원 조용석 원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선교국 해외선교팀 단기선교가 3월 18일 월요일에서 3월 23일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미얀마 양곤에서 진행됩니다. 비용은 98만 원이며 문의는 류성루 팀장님, 강남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한해비전 미용봉사단 2019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교육관 영어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조인숙 단장님, 박순복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 3월 개설 강좌 안내입니다. 토플 그래머 비법 지도가 3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영어로 보는 재미있는 요한복음이 3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김은진 강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 외 수강 및 강좌 개설 문의는 곽중우 센터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디바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2019년 2월 28일 목요일에 마감됩니다. 창단일은 2019년 3월 5일 화요일이며 수업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30분까지 본당 성가대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조한훈 단장 지휘자님, 임미옥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하늘비전 소년소녀 합창단 2019년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2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이며 접수는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업은 매주 주일 오후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하늘비전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조한웅 지휘자님, 임미옥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실시간 예배 시청 방법이 당분간 변경되오니 주보를 참고하시어 변경된 방법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어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또다시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으로 변화받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고비 중에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사건이에요.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도 없이 그렇게 온전하게 멋지게 생긴 아들 중에 최고로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칭찬하고 있고 또 압살롬은 남보다 더 지혜로웠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기 친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막 자기 아들 이름을 불러가며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대성통곡하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도다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은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기관에서나 또 나라에서나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지도자에게 있어요. 1차적인 문제는 지도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소란스럽다. 그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보면 세부적으로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다 지도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이유는 완벽한 지도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도 뺏겼고 그 아담의 가정도 파괴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되지. 그래 회개 기도하고 나면 그 죄의 그 벌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대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대요. 그래서 그 벌이 그 자녀 3, 4대까지 내려간대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회개를 하고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문제가 되고요,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바뀌어요. 신분도 마귀의 것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고난과 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는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딱 굳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가정의 이 아픔은 다윗의 잘못이에요. 다윗이 그 잘못된 압살롬과의 관계가 어떻게 일이 꼬이게 되냐면, 다윗의 집안은 아들들이 쭉 많이 있잖아요. 그 다윗에게는 부인이 많다 보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맏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름도 참 그래요, 그죠? 이름이, 여러분 아이들 이름 나면 뭐 김안놈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근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이 맏아들한테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완전 남봉꾼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딱 그런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은 그 친구하고 늘 그런 얘기하고 살고 있지 않겠어요? 남봉꾼 저기 친구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참 이쁜데 내가 그 아이를 좀 범하고 싶다고. 그럼 여러분, 그 옆에서 친구가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 마 그런 짓은.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꾀를 주는 거예요. 너 아버지 다윗한테 가서 그 다말이 자기 그 동생인 그 여동생이거든요. 친동생은 아니지만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배다른 여동생인데 그 다말이 와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와서 집에서 이렇게 빵을 구워가지고 나한테 먹이게 하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해. 그러면 다말이 와서 너 빵 이렇게 해줄 때 그때 그 성폭행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고 나선 자기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확 변심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확 싫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암논의 마음속에 그전까지는 그렇게 불붙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그런 일이 딱 발생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말이 꼴도 보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집에서 막 내쫓으니까 다말이 쫓겨나면서 울면서 전의 악행보다 지금이 더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머리에다가 막 재를 뿌려가면서 자기 입은 옷을 찢어가며 통곡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다말에게는 자기 친오빠가 있는데 그게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가서 자기 배다른 형한테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 오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 울분이 생기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윗이 화를 팍 내고선 못되는 것들 이러고선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 문제에 개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근데 여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사무엘하 13장이에요. 사무엘하 13장
19절부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9절.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그 자기 친동생이 그 일을 당하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막 울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심히 노하니라. 그러고 나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심히 노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인데 다 자기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배다른 형제지만. 그러면 그 일에 아버지로서 뭔가 개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배다른 형제가 뭐 어떻게 그게 안 되겠지만 그 옛날 다윗 시대에는 결혼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버지가 개입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다말을 불러서 그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재를 해주고, 암논으로 하여금 그 일에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런 아버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화만 내고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2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21절에 화를 냈죠. 그 다음에 한번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하지 않았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벌써 마음속에 이렇게 딱 이게 응어리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서 왜 형 그랬어?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건데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에 딱 이렇게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에서 딱 갈고리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배다른 형 암논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그냥 한번 들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참았어요. 압살롬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버지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자기 그 양들을 다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가을 추수기가 돼서 모든 곡식을 거두고 나면 추수하고 나면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마음속에 엉어리졌던 건 하나도 표현하지 않고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이제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우리 모든 형제들 다 모셔놓고 내가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냐, 참 좋은 일인데 나까지 갈 것 있냐, 그냥 형제들끼리 불러서 먹고 재밌게 놀아라. 아니에요 아버지, 꼭 같이 가요. 그러니까 막 강권을 했어요. 근데 또 다윗이 내가 일이 바빠서 못 가니까 그냥 형제들끼리 지내라, 그러고선 보냈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했냐면 그때 그 잔치를 핑계대서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느라고 거기에 가지 않은 거지요. 근데 그 사건, 그날 그 잔치가 벌어질 때 압살롬은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 암논을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암논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 오질 않아서 암논을 딱 죽이고선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들이고 거기 참석했던 모든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막 전부 다 도망치니까 그 소식이 왕궁으로 다윗한테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땅에 누워서 통곡을 하는데 와서 그러는 거죠. 아니라고, 암논만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어났는데 3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저 아람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서 망명하여 한 3년을 지나고 났더니 왕 다윗의 마음속엔 죽은 아들 암논은 안 됐지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어요. 이것을 요압이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왕이
밥 먹을 때도 가끔 한숨 쉬고 또 무슨 일 하다가 한숨 쉬면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구나.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고 딱 시켰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시여 내가 소원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 여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살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도망을 쳤더니 내 아들이 다른 형제를 죽였다 이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형제를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도망간 그 아들을 살인자니까 죽이자고 그러나이다. 내게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고 한 아들은 도망갔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생겼는데 왕이시여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아들이 도망간 거에 대한 그것은 괘씸하지만 그러나 용서를 하고 돌아와야 돌아와서 어머니 품에 있어야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위로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그래요. 왕이여 그런데 왜 압살롬은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왕이 요압이 너한테 그런 얘기 시켰느냐? 그랬더니 네 그랬습니다. 요압을 불렀어요. 너가 이렇게 했구나.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2년이 지나도록 왕이 압살롬을 쳐다도 안 봐요. 부르지도 않아요.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거기 있을 때 3년 동안 있을 때 아버지 보고 싶다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불러와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봐야 되는데 안 봐.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요압한테 좀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도 요압이 중간에 다리를 안 놔요. 그러니까 요압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참 괴팍하고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막 씩씩거리고 오니까 왜 당신 날 불러놓고서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시키느냐, 빨리 그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압살롬이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할 때 아버지가 압살롬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바로 사무엘하 15장이에요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세력을 받으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궁 앞에 예루살렘 성인데 딱 있다가 시골에서부터 올라와서 왕에게 하소연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어디서 온 사람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판이 3심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각 지역에서 재판을 그 원로들에게 받고 그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에게 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에게 재판받으러 올라오는데 그 중간에 압살롬이 탁 서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을 붙잡고 어디서 온 사람이냐,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다 듣고서는 하는 말이 네가 옳다마는 왕께서는 이런 재판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 돌아가라. 내가 앞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왕하고 백성 사이에 자기가 싹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인심을 자기에게로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요. 훔치는 거예요. 왕에게 가는 모든 그 마음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막 기울어진 걸 알고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갖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겠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전 7년 동안 왕궁으로 쓰던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다윗은 자기 아들이 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보냈어요.
그 헤브론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쓸만한 인재들을 싹 모아가지고 헤브론에서 모임을 갖겠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을 쏙쏙 뽑아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고 그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하면 너희는 각 지역에서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며 거기서 인물들을 다 나에게로 끌어와라. 그리고 사람들을 쫙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하는 모습이 점점 커져서 백성들의 여론이 압살롬 쪽으로 막 기우니까 이 소식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2절로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다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고 압살롬의 그 군대가 반역하는 무리가 점점 더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거하다가는 완전히 포위당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급하게 피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다윗이 떠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본문에 울면서 머리에다 재를 뿌려가면서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궤를 모시고 어떻게 우리가 피난 가냐, 법궤는 피난 갈 수가 없다,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전 있는 대로 모셔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죠? 다윗의 겸손. 여러분, 겸손한 자는 흥하고 교만한 자는 망한다고 돼 있어요. 한번 성경 잠언서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18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다윗이 딱 비교가 돼요. 압살롬은 굉장히 지략가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입을 딱 봉하고 몇 년씩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모든 세력을 자기 것으로 확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압살롬은 교만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왜 교만하다고 봤는가? 여러분, 교만, 겸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교만은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교만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고 우쭐하는 걸 교만으로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정해놓은 것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막 분이 나고요, 이게 성이 났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 그거 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분을 꽉 품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지 내가 갚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그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는데도 이 마음속에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자기가 원수를 싹 갚고 실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뭐냐? 아버지를 세웠고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기를 세웠어요. 그 질서를 꺾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이에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잘해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이게 계속 묵힌 그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의 사건도 그렇게 지혜롭게 나서서 풀지도 않았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그게 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어린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차도록 다윗이 원인 제공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압살롬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질서를 따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기도를 하면 되는데, 다 압살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첫째는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하고요, 부모래도 거역하고요, 세 번째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머리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 때 진리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하여 그것을 다 유혹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은 금방은 확 일어나는 것 같아도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을 살 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이걸 다 끊어야 돼요. 결국 그것은 처음은 뭔가 흥하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가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겨서 막 그렇게 한다면 거짓은 오래 못 간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회에서뿐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자신의 삶의 원칙을 딱 정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세운 질서를 지켜야지, 진리로 행해야지, 안 되면 기도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가? 그 첫째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메고 나가면 인심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 있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압살롬에게 갔던 인심이 다윗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우리에게 이익만 된다면 하나님도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다고 여기시면 그때 내가 회복돼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이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 보면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또 이렇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피난 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이에요. 15장 3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지략가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에요. 이런 지략가가 지금 저 압살롬 편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그 모든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절 따라 해볼까요? 기도하자. 조금 더 크게 기도하자. 기도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압살롬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머리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겸비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고 그 자기 머리를 잡고 의지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다윗을 막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도망가라 도망가라 피 흘린 자여 떠날지어다 이러면서 막 돌멩이도 던지고 막 그래요. 옆에 있던 부하들이 그러잖아도 속상한데, 그러잖아도 막 속이 분통이 터지는데 쫓아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비난하게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냥 듣자. 그러면서 내게 잘못이 있으면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저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혹시 나를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여러분 16장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10절 말씀, 16장 1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 같으면 남이 내 욕하면 가만둬요? 그러지 않아도 속상한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화가 나서 뒤집어지는 판인데 쫓아가서 가만 안 둬? 막 그리고 쫓아가겠지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12절인데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시편 132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시편 132편 1절서부터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주밀하게 그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도 어긋나게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보면 순간적으로는 그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자기를 막 비난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는 이건 참 미련한 길이고 이거는 참 비상식적이고 이건 실제적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윗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전쟁의 마지막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이 그 모든 고비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지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든 승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도 그렇게 겸손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하십시오.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또 혹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개보다 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상을 지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거짓으로, 허상으로 쫓아가면 실패해요.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문제가 시작되었어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적극적으로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또 우리에게 주신 사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통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질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겸손할 때 빛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할 때 여러분 봉헌물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봉헌할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써야 될 부분이 있어도 뚝 잘라내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이 모든 물질은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팔려야 될 건 팔리고 사야 될 건 사게 하시고 또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의 문제가 없도록 그 손에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프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정지연 자매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Von gutem Mächten treu und
ihrem Geber,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혁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익선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서 잠시 만나 뵙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